스바냐 3장 말씀.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라는 단어와 이렇게 숨기신다, 감추신다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로 된 것으로서 이 의미가 이 스바냐서 전체 메시지하고 많이 통합니다. 그 스스로도 므낫세 왕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마치 죄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감추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내려질 때 불의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이렇게 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남은 자, 어떻게 보면 알곡과 같은 그런 투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진리를 드러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겠다 하는 그런 비전이 이 3장 말씀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초반부에는 1절에서 5절까지는 패역하고 더러운 어떤 성읍, 포악한 성읍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직설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성읍을 얘기하는데 그 성읍이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뭐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 제사장까지 다 나오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성읍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부 예루살렘, 멀리 볼 것도 없다. 바로 예루살렘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또 신랄하게 냉철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죄상을 얘기하는데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교훈을 받지 않고 이런 말들은 늘 가르침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율법의 도리를 따라서 살도록 그러는데 이 교만해가지고 위에도 그 교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보다 자기들이 더 똑똑한 것 같이 더 옳은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지만 뒤에서 그 앞에 예루살렘의 찌꺼기 같은 가라앉은 마음으로 하는 소리들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되 혹은 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해, 화를 내리시기를 해,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한 죄를 하는 겁니다. 더 잘난 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닥다리, 옛날 뭐 사람들이 하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훈이 마음속에 들어오지가 않죠. 마음밭이 그 모양이니까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런 찌꺼기 같은 가라앉은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데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상에 접근하게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도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욕망, 탐욕이 신격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신으로 삼고 그 욕망을 쫓아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그렇게 살던 우리의 습관을 다 버렸어요. 이건 정말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옷이다. 아이고 벗어 던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마음밭이 잘못돼가지고 돌짝밭 같거나 길짝밭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주어지고 교훈이 주어지면 자꾸 자기가 더 똑똑한 채, 더 지혜로운 채, 더 옳은 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받아치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온갖 오히려 더 그러면 자기가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정의로우니까 바르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온갖 불의를 행하더라. 방백,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귀족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옛날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들, 귀족들입니다. 그들은 짐승 같은데 사자처럼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또 재판장들, 이것도 이리처럼 그냥 이 이리는 떼거리로 항상 다니고 떼거리로 이렇게 몰려드는 거거든요. 누구 하나 달라들면 남는 거 없이 다 먹어치운다. 이런 식으로 아주 탐욕스럽고 잔인한 그런 사자나 이리에 빗대어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 신앙이 잘못되면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독교인이면서 정치하는 분들을 기독교인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정말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자기 정치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꾸로 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각자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로서 성도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게 되면 이 선지자들이 늘 성토하듯이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밖에 안 되는. 또 다른 하나님도 또 다른 우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상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처음에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뭘 모르니까 그러리라 했지만 자꾸 시간을 먹고 계속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양식을 먹었으니까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질적인 문제들을 늘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벗겨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서 마치 용광로 불 속에서 거기에서 그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내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뽑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태풍처럼 몰아치더라도 우리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다 걷어내기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내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경솔하고 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전한다라고 해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고 깨달아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얼굴을 보고 그냥 그 사람 생각해서 말을 하거나 그 사람 보고 생각해서 말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닌데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위로하라고 마음 달견이라고 말하거나 이러면 경솔하고 간사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도 교회 안에 다니면서 정말 말씀 좋은 목사님, 말씀 좋은 교회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한번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귀에 듣기 좋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들도 늘 강단에 설 때 떨림으로 섭니다. 두려움으로 서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전달이 내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 봐서 말하지 않고 사람 기분 나빠할까봐 예를 든다면 이런 말을 듣고 교인 하나가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갈까봐 무서워서 혹은 그걸 염려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가지고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경솔한 거고 간사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참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마음밭이라면 아무리 설교자가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요소를 가미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걸러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정말로 훌륭한 설교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찾는 정말 훌륭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 보고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고 바른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돼서 누군가를 이끌 때 정말 내가 경솔하고 간사하게 이끌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어미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함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의롭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선한 사람인 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무섭고 단호한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전달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지도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중간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는 마음이 넓고 착하고 바른 사람인 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는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좋아하십니다. 내가 중간에서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까딱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원래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마음이 넓고 나는 너를 정말 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지만 정작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백성들이 병들고 결국은 신앙이 망쳐지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리 앞에, 정말 자신을 창조하신 신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아무리 법을 잘 세우고 제도를 바르게 해도 나라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진리를 구하고 겸손히 자기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국민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진리를 배우고 겸손히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진리를 추구하고 바로 설 때 이 나라가 법안이 제대로 먹히고 제도가 제대로 먹히고 국가의 모든 것들이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정말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리고 율법,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 예루살렘 하면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지파의 레위인들은 다 파송이 돼 있어서 지역에서 말하자면 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꼭 예루살렘에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로 친다면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사들, 목자들. 지역에 파트 맡아서 소그룹을 맡아서 각자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도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결국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예배를 더럽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히 예배란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인간적인 도구로 삼고 육신적인 도구로 삼아서 결국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도 자기가 가르치면서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총체적인 영적인, 그리고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결국은 다른 것에 다 이어져서 똑같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숭고하고 존엄한 어떤 태도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약화돼 버리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시기를,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셔요. 그렇게 비추신데 불의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른다. 날마다 하나님은 의롭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만
늘 의의 빛을 비춰주시고 바른 길 가게끔 이끌고 계시지만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8절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파괴하고 황폐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목적인 거예요. 나 너희들의 안에 있는 잘못된 거 바로잡기를 원하는 거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 그거 바로잡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가 분노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라. 맹인들은 내가 화내는 것만 갖고 기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볼 줄 알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기쁘게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벌할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벌 받을 건 벌 받고 이제 그 후에 왜 벌을 받아야만 돼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벌 받을 건 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이거 벌 받을 건 받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라면 됐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예요. 그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진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렇게 태도를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9절에서 13절 말씀, 그때 여러 백성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적이 있어?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기라도 해? 이렇게 말한 부정한 입술들 다 씻어내시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입술로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건 예루살렘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 이방인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안에만 이렇게 가둬두고 있어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는데 때가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 백성이 형식적이고 타락한 영적인 신앙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판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신앙을 백성들 속에 사람들 속에 심었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온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모판에 모를 심었다면 이제는 그 모판에 모를 갖고 온 세상에 다 골고루 심어서 곳곳에서 자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모내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 사실상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왕국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존재해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심지,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만들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까지도 그들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이루지 못해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다
들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말씀을 인용해서 솔로몬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만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유대인들, 우리 민족 독립운동을 하는 중심지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곳은 로마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모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곳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성전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자신이 죽어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성전의 중심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는 진짜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간 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건물에 왔지만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천하 만민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모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민족들까지도 다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돼서 이 동쪽 끝에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교만하지 않게 내가 하겠다. 더 이상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고 자기가 더 의로운 채, 자기가 더 지혜로운 채 하는 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깨뜨리고 오히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앞에서도 말한 겸손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똑똑한 체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의 내가 축복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자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서 내가 그들을 이제 온 땅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14절에서 20절 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폭풍우처럼 다 쓸어내시고 용광로 속에서 녹여내시 다 제거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이 예루살렘은 이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고 성도들도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는 너희를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모든 불순물들 제거해내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남는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축복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 물 붓듯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